전교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오직 주의 영에 이끌려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며 주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그 약속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소망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다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장 80절 한 절입니다. 오늘로 이 80절의 말씀을 다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자라났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 한 절 안에 담고 있는 이 짧은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도 있게 하나하나 살펴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 곧 제사장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 집에서 태어난 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가랴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사가랴가 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계속 제사장 일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제사장의 아래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이었더라면 세례 요한도 그 집안의 내력을 따라서 그대로 똑같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져서 사가랴가 눈을 뜨고 입이 열려서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비로소 되게 됩니다. 그런 사가랴에게서 난 그 아들 요한은 더 이상 그 당대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고 신분으로 말하면 상류층에 속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혹은 먹고 살아가고 하는 이 세상으로 말한다면 모든 것이 다 소위 보장될 수 있는 개런티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다 외적으로 갖고 태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라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 그 사가랴의 집안에서는 당연히 제사장이 계속 배출되어야 될 집안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코스를 그대로 밟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라고 하나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코스를 밟아야 되는 거 밟게 되면 그의 삶이 그냥 탄탄대로 위에 있을 수 있는 그냥 그런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광야로 내몰아내셨다라는 것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사가랴 아버지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당대의 최고의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제사장을 배출해내는 그런 교육기관에서 자라고 배우는 자로 만들지 않고 그곳이 아닌 광야 말 그대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그 참으로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메말라 있는 그런 광야인 것을 모르고 그곳에서 뭔가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그런 곳에 아들을 보내지 않고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진짜 광야 같으나 진짜 먹을 거 마실 거 누울 곳 하나 있지 아니하는 광야이긴 하나 그곳에 가야만이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즉 위로부터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과 소망이 이 사가랴는 아버지에게 있었기에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광야로 내보낼 수 있는 결단과 혹은 가히 혁명적인 일을 감행해낼 수 있는 것이었으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저희 모두에게도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지는 과정에서는 이 세상이 내놓은 그런 교육기관이 있어요. 물론 세상을 배우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데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교육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야 할 그런 교육기관으로 우리가 보내질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통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광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백성들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곳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광야인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죠. 바로 이 사가랴는 그 아들 요한을 바로 그런 빈들에 있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이 요한은 당대에 네로라 할 수 있는 제사장들 등등의 사람들,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이고, 그들이 세운 종교에서 떠나나온 사람이고,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거짓된 말들에서 그는 자유로워진 자가 됐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모든 성도는 다 그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도장을 한번 확실히 찍어서 우리에게 확증하여 알려줄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 성경은,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놓치지 않고 증거해 줍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 마치시고 드디어 복음을 전하시고 온갖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내시는 일을 쭉 하십니다.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죠. 4장 31절 이하에 쭉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42절 이하를 보시면, 날이 밝음에,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하룻밤이 지나고 날이 밝음에, 새벽 미명이겠죠,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한적한 곳이라니, 한적하다라는 그곳이 빈들이라는 말이고 광야라는 말로 기록된 헬라 에레이모스입니다. 이 에레이모스라는 이 지역으로, 즉 광야로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을까요? 바로 그곳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고 그곳에서 왁자지껄하게 있고 그곳에서 머리가 되어서 있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세상이 만들어낸 거짓된 광야, 말씀이 없는 광야, 그곳이 아닌 하나님만이 계시는, 하나님만이 머리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섬겨주심으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광야, 거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 사람의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온 세상에, 온 땅 끝까지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듣게 하는 곳을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곳, 바로 그 광야로 가셨다는 말을 여기서는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다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혼자 쉬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광야, 그 똑같은 메타포, 그 은유로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광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 광야에 나가신 그 예수님에게 찾아오네요. 왜? 그 또 다른 광야는 저쪽 광야,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있는 그 헛된 광야로 나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거기서 돌이켜 회개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그 한적한 곳이라는 그 광야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고, 그 광야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리가 찾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도 들어가서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나를 놓아달라는 표현이시죠. 내가 또 가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한적한 곳이라는 곳에서 지금 쉬러 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러 나가신 곳이 바로 여기였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광야가 다음 장 5장에도 또 나옵니다. 5장 12절 이하를 보시면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졌다는 소식이 온 세상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니 또 예수님을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이야기를 5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서 오되 예수는 그들을 떠나 물러가서 퇴각해 나가신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된 이곳이 바로 에레모스, 광야입니다. 빈들이에요. 여기로 또 나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즉 그 말은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의 가르침, 육신의 생각으로 인간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나간 거예요. 그곳에서 한적한 곳이 아닌 광야에서 그래서 무엇하시나? 기도하시더라.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이 본문은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곳으로 나가 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겠죠. 결국 그렇게 광야로 나가신 우리 주님을 사람들이 또 쫓아오는 이야기가 9장에 있어요. 9장, 누가복음 9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사도들이 돌아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여쭈니 예수님이 그들의 나가서 행한 모든 일들을 다 들으시고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치자를 좀 더 또 고쳐주십니다. 근데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12사도가 이거 어떻게 하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날이 저물어 어두워졌으니 집에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여기에는 지금 광야인데 먹을 것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12절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그곳에서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광야입니다. 광야이니 우리가 뭘 먹을 것을 저들에게 주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니.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그들에게 먹일 수 있어야지. 광야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된다. 광야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물과 그리고 하늘의 만나 양식과 하나님의 초신 성전이 있는 그곳은 반드시 이와 같이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내어줄 수 있는 곳이 광야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들이 놀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걸 갖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래, 너희들이 지금 떡 5개 떡 5동이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지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지금 예수님 오히려 그들에게 묻고 싶은 거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여기에서 계속 연이어 말을 하냐면 이 모든 사람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이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이들을 먹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는 남자만 계수하여 보아도 한 5,000명쯤 되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그럼 이 광야에서 지금 소위 오병이어의 그 기적, 표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니에요. 그럼 광야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는 알지 못하는 이것이 무엇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만나의 뜻이라고 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무엇이에요? 라고 알지 못하고 먹고 있었던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먹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광야였던 거예요. 그 광야에서 이 제자들도 먹게 되면은 그 사람들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복음 전도자들이 돼서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맞습니다. 당연한 곳이에요. 그곳에 그럼 세례요한이 나가서 거기서 자랐다라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렇게 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때가 되면은 그 광야, 말씀이 있는 광야에 있지 못하여 이쪽 광야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탄이 지배하는 광야에서 거짓된 양식 아닌 것을 은을 달아주고 그것을 사고 있는 그들에게 보내어져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그리스도가 계신 그 광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세례 요한을 주님 앞에 앞선 선지자로 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80절에서 그가 심령이 강하여지며 다음 말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것이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먹게 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늘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에게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다라는 말은 결국 그 나타난다는 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를 지명하여 불러 그들에게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이때 나타난다는 말은 사실 보여주는 겁니다. 아나 데이크눔이라는 단어인데 아나는 위의 것으로 데이크눔이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 위의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진 자니 그 위의 것을 가지고 다시 이 세상 광야인 바로 거짓된 성전으로 보내어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 이 말이 다시 반복되어 나옵니다. 즉 아나데이쿠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10장 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워서 보내시고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 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때 이거 세우사라는 말보다는 보여주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워놨다는 건 많은 사람들 70명을 이렇게 골라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show 보여주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들을 70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냐면 이들이 칠과 열을 갖고 있는 내 백성들이야 라는 거예요. 그럼 70인만 세우셨다는 거겠어요? 아니죠. 70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7말씀과 10말씀이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딱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것들이 다 된 사람들, 이들만이 나가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들을 갖다가 70인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 70이 된 사람들을 사람들 앞에 쫙 보여줘.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다. 이들이 너희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너희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낼 때 세우사라고 되어 있는 이 본문이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 준비된 사람을 이 세상에 한 번도 못 본 세례 요한을 보여주는 거예요. 외모로 보면 형편없지 뭐 광야에서 살았으니 뭐 낙타를 가지고 뭐 옷을 해 입진 않나 뭐 이렇게 사는 그 사람이에요. 수염도 안 깎고 지저분하게 보였을 것이고 뭐 요즘 말로 뭐 홈레스 수준일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을 갖다 보내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를 보겠어요? 따르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그가 입을 열어 하늘의 말씀을 전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고 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들로 주님께서 또다시 70인이라는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도 70이 됐다는 말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세워서 보내어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 그 거짓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여 보여주게 하셨던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만이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다 누구라고 하냐? 참된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광야에 있는 사람, 거기가 진짜 하늘 성전, 하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게 되면 두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사람은 그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 그 여종의 몸에서 난 자요. 하나는 이삭을 낳은 그 어머니인 누굽니까? 사라 아닙니까?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된 그 자유자의 어머니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거 바울이 그래서 비유로 이걸 다 설명해 준 것이고 그 이야기는 전부 다 비유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여자며 이름을 하갈이라고 한 것뿐이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은
그 아라비아에 우리가 살지 않지 않나? 우린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그러니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그럼 예루살렘을 지금 아라비아 시내산과 같이 묶어버린 거죠, 바울이. 왜? 여전히 그 율법 돌판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위에 하늘 성전에서 우리는 다시 난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라고 하면 이사야 54장 1절을 바울이 여기서 인용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 너희는 너희 스스로 잉태할 수 없으나 나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그 산고를 겪은 이후에 아들을 낳게 되어 광야로 가서 양육받는 일이 벌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미리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는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홀로 사는 자녀는 이거 잘못 번역한 거고요. 홀로 사는 자녀가 아니라 광야에 있는 자녀예요. 광야의 자녀입니다. 광야의 자녀만이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그 수가 많다. 광야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진짜 톨레도토 족보 그 가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이삭을 낳은 하늘의 자유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믿음으로 갖게 된 백성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니, 성령을 따라 난 자를 갖다가 성령이 인도하여 끌고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시고 주관해 나가시는 그 광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다시 난 자들이라는 것을 바로 광야의 자녀다, 홀로가 아니에요. 광야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광야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된 거냐? 이 세상에 잘못된 광야, 거기로 한번 나가셔서 그 더러운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그 광야의 주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끌려나가시는 모습이 성령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광야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의 광야는 하늘이라는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 광야고, 하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광야인 바로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지배하는 사탄과 마귀, 악한 자가 있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승리하여 나오셔서는 백성들을 거기서 끌어내어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광야, 그 하늘 성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 주님을 따라와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그 성도들이라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어디로 가겠어요? 그 광야로 가겠죠. 어떤 광야? 말씀 있는 광야에서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난 이후에 말씀이 없는 그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광야,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 그 장로들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셔서 그곳에서 고난받고 죽임 나가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그곳으로 보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6절을 보시면, 5절 이하를 보시면 제자들을 12를 세우시고는 그들을 세상 앞에 보내어 주실 때,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나타남을 보게 되는 그 역사를 기록해 주는 것인데, 그때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왜? 그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하는 그 겉으로 보이는 그 성전이 결국은 사람들의 영혼을 죄다다 잃어버린 영혼이 되게 만드는, 즉 결국은 1인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양을 갖지 못하여 잃은 양의 상태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가라. 거기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광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줄여 죽어가고 있는 광야라는 것을 알려줬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은 그런 광야로 들어간 것이 아니요, 사람들이 지어놓은 광야가 아닌 하나님이 홀로 계신 그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세워져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일어나야 될 가히 혁명적인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교회라는 세상화되어 있는 기독교에 머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린 여기서 나와서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양육되어 다시 우리는 이 세상화되어 있는 이 교회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그곳에 나타나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 전도자들, 선지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소망을 품고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고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드디어 저희들이 이제 1장을 다 마치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지를 비로소 조금씩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져가는 우리 주님의 광야 안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